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흉 좀 받기로서니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제목이 뭐라고요? 흉 좀 받기로서니.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직업이 뭐였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포도 과수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뭐죠? 농사꾼이에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를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런데 포도만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노아가 과음을 했어요. 포도주 과음을 하는 바람에 그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이 벗은 줄도 모르고 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처럼 더운 날씨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벗은 몸으로 잠든 그 사이에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죠. 함이 아버지 누워 자는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체까지 다 드러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함은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계신 방에 들어가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아니한 채로 겉옷을 아버지의 벗은 하체 위에 덮어드렸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때에 흙깃이라도 볼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흙깃으로도 보지 않았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두 형제가, 두 아들이 양쪽에 옷자락을 이렇게 나누어서 옆으로 외면하고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뒷걸음질 친 채로 그 다리에서부터 그 벗은 몸을 가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노아가 깨어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벗은 채로 잠든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과음을 했구나. 내가 그만 벗은 채로 내가 잠들어 버렸네. 이런 실수라니. 그런데 보니까 자신의 몸에 누군가가 옷을 갖다가 덮어 주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자식들을 불러서 누가 내게 옷을 갖다 덮어 주었느냐. 그러니 셈과 야벳이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내가 벗은 것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함이 와서 아버지께서 벗은 채로 잠드셨다는 이야기를 말해 주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형제들이 자세하게 그 과정을 아버지께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데 함이 와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발가 벗은 채로 잠드셨어 하면서 웃으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겉옷을 가지고 우리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계신 침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한 채로 가려드렸습니다. 그랬느냐? 노아가 즉시로 세 아들을 다 소집했어요. 함이 어디 있느냐? 함을 불러와라. 그렇게 세 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 노아가 말합니다. 함은 두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하고, 또 아버지 수치를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셈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벳에게는 야벳은 창대할지어다, 창대하게 되는 번영 번성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식이 아버지 흉을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것에 발끈해서 그 아들을 저주하고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저주해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 손자죠. 친손자입니다. 함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는데,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심한 저주입니까? 아니, 아버지 흉 좀 봤다고 해서 그 흉 본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실수해서, 자기가 술 과음하고 실수해서 벗은 몸으로 수치를 드러낸 것인데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원인 제공한 자기는 쏙 빠지고, 그것을 보고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한 함과 그 아들 자기 친손주에게까지 이런 저주를 내리다니, 이런 아버지가 정말 친아버지 맞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일 수가 있죠? 또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홧김에 일어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또 셈과 가려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 주었는데, 이 홧김에 한 말이 무슨 유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역사를 두고 보면은 이 노아의 말이 그대로 역사 속에 예언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셈은 오늘날 아시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의 후손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아프리카 민족은 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다 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멸절시키라고 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함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면서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벳은 오늘날 유럽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말이 예언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볼 때 노아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홧김에 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노아의 세 아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함이 아버지의 허물에 대하여서 나가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이런 운명에 떨어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 아들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데, 아버지 흉 좀 받기로서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심하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것을 가려줬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축복을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노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타인의 허물을 접하였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경계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일벌백계 모델 케이스로 삼으시려는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남들은 헌금을 안 하는데 헌금을 해놓고 왜 죽습니까? 헌금한 금액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다 드린다고 하고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기로 서니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즉사시킵니까? 교회의 순전성을 지키기 위한 모델 케이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교회가 막 태동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의 순전성이 무너지면은 교회의 타락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 모델 케이스로 경계를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함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입에 담고 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시시각각 주변 사람들의 어떤 허물, 또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가리고 싶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 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별 죄의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떠들면서 즐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 우리가 살을 덧붙입니다. 들은 바 이야기에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각색해서 덧붙이기도 해요. 더 허물스럽게,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옮깁니다. 심지어는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벗은 그 허물과 수치가 함에게는 조롱거리요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셈과 야벳에게는 전혀 조롱거리도 비난거리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함에게는 문제가 되었는데 셈과 야벳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와서 보이는 대로 그냥 그것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그것을 발설하고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약점과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자녀는 이런 면이 부족하고 이런 면이 나쁘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서 떠들고 다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허물에 대하여서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허물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과 셈과 야벳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타인의 허물을 또 타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훈받고 있는데요. 왜 말하면 안 될까요? 타인의 허물과 수치를 말하는 것이 그게 왜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이 이를 저주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를 불쾌하게 안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뭐 흉 좀 받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굉장히 이런 행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발설하고 옮기는 일은 그 당사자에게 그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남이 내 허물을, 내 수치스러운 부분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나죠. 그건 내가 입에 올려서 흉보고 있는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한 그 말이 언젠가는 그 사람 당사자 본인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나를 비방하고 내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그런 말을 결국 제3자의 입을 통하여서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A라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너만 알아?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A는 그걸 B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B는 또 C라는 사람한테 너만 알아? 하면서 전합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 그것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3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과 그 말한 사람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허물, 흉을 우리가 보는 말을 하게 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그 상대방 본인의 귀에 들어가서 관계가 파괴되어져도 괜찮은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그런 관계에 들어도 괜찮은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타인의 허물을 옮기고 떠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왜 내게 피해가 됩니까? 첫째는 내 이미지가 훼손되어집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구나. 남의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내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이야기도 저렇게 옮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왕따가 됩니다. 외로워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타인의 말을 옮기면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어져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파탄시키게 되면은 개인적인 관계의 파탄이 개인적인 파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타인의 허물과 흉을 보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과거에 우리는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십거리로 난 흉 보는 것이 즐거웠고 그걸 재미삼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이 함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함과 그 자손 대대로 저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흉 좀 본 것 가지고 그게 뭐 대수야? 라는 생각을 완전히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흉을 보고 떠들어댔었던 그런 일들이 한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뭐 별거 아닌 절대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본인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한테 이야기 안 했으니까 제3자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은 결국에는 본인의 귀에 다 들어가고 본인이 다 알아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내가 직접 본 어떤 상대방의 허물과 흉,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선에서 종착점을 삼아야 합니다. 우편배달부가 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종착역이 돼야 됩니다. 내게서 스톱! 더 이상 타인에 대한 나쁜 말, 그의 흉보는 말은 다른 데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내면이, 내 속이 악하구나, 내 속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흉보고 그걸 즐기고, 그냥 함의 잘못은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그냥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즐기면서 말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낄낄대면서. 그렇게 타인의 그 허물과 부끄러운 부분을 즐기는 그 내 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열등감, 시기, 질투, 분노, 증오심, 온갖 더러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게서 그런 그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면은 내 내면의 경건 관리를 힘써야 됩니다. 내 내면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내 내면이 썩었고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과거에 떠들어댔었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그걸 알고, 이 일이 나와 내 자손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입술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흉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결심을 하나 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누군가를 제 입술로 험보고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옮겼다면은 그 다음 식사는 금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류하는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재갈을 먹이고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다음에는 그 다음 식사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흉을 뒤에서 볼 때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씹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씹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교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풍선껌이 아니에요. 풍선껌은 씹지만은 이웃은 씹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가족입니다. 영적 한 가족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한 부인이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 날로 온 교회에
아무개 집사 남편이 바람을 핀대. 소문이 쫙 났어요. 바람을 핀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짐작하고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온 교회가 다 바닥에 다 퍼졌어요. 그번 주일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핀다며.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해주고 전부 그 이야기를 떠벌려서 광고해 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성도 여러분, 샘의 길과 함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봤을 때 축복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샘처럼, 야베처럼 자신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처럼 자신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 좀 받기로 서니 우리는 그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로 본인의 귀에는 안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몸소리 칠 만큼 지독하게 싫어하시고 심지어 자손 대대로 저주까지 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실제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타인의 허물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슬퍼하고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